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조심하고 바울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11장부터는 바울의 변론이 더욱 다른 장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변명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상황들을 잘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중매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매 역할. 중매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 중매 역할인데 바울은 지금 중매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주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네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울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하면서도 별과 비교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후서에서 총 6가지로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소개하는데 승전한 장군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승전한 장군의 종으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승전한 장군의 종으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2장 15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편 배달부로 표현합니다. 우편 배달부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나는 뭐냐? 그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다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건창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서 사신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를 정복하는 자로서 표현하죠. 우리의 싸움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요새를 정복하는 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매인으로 표현하죠. 중매인,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중매인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신부인 성도, 신부인 교회를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잘 인도하고 소개해주는 중매인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매인. 그래서 사도의 직무가 무엇이냐? 이 사도의 직무는 교회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 설교자 임무가 무엇입니까? 성도, 청중이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게 제 임무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깨워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의 임무, 설교자의 임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청중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라는 거죠. 또 삶으로 청중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갖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대학가에도 이단들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죠. 뭐 해주겠다, 뭐 가르쳐주겠다, 뭐 밥 먹여주겠다 하면서
이단의 동아리들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단 사입이 우상들로부터 성도를 지켜내는 것이 목회자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시게 되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뱀이 하와에 접근해서 정말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했더니만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니까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주게 되었고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지금도 많다는 거죠. 뱀처럼 미혹하는 영들, 사탄, 마귀, 악마 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뱀이 그 간사한 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바울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도 받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참 너무 잘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래 재미있네, 이해가 쏙쏙 되냐 하면서 잘 용납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 영상 매체 얼마나 우리를 계속 빠지게 만듭니까? 재밌는 얘기, 아주 혹하는 얘기, 또 눈이 둥그러지게 하는 얘기들, 계속 빠지게 하는 얘기들과 아름다운 노래, 또 여러 가지 영상들로서 편집을 잘해서 충격적인 영상들,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 계속 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라서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을 따라야지. 옳은 복음을 따라야지. right gospel. 옳은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왜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죠. 목회자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지금도 많죠. 묘경들로서 지금도 사이비 교주들, 이만희, 신천지, 문선명, 통일교,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JMS, 박태선, 천부교, 다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거짓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도가 있고 거짓된 사도가 있습니다. 참된 일꾼이 있고 거짓된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일꾼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사꾼이에요. 사꾼. 월급만 바라는 그러한 월급쟁이가 있죠.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된 목자가 있습니다. 거짓된 목자는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먼저 양을 지키지 않고 먼저 도망을 가요.
이번에 거짓된 목자죠. 참된 목사가 있고 거짓된 목사가 있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뱀의 유혹은 참 달콤해요. 먹을 걸로 유혹하고요. 직장을 해주겠다고 유혹하고요. 아르바이트 해주겠다고 유혹하고요. 아주 유혹을 잘합니다. 사탄이 달콤하게. 그래서 한쪽에는 천사 얼굴을 하고 있고 반대쪽에는 악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이중적인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속으로는 아주 음흉한 악의 길로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예수가 바로 교주들을 말하죠. 이만희를 비롯해서 문선명, 안상홍, 장길자 그런 이단 교주들을 말하죠. 다른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 이외의 다른 영. 우리가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갔는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하는데 참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만은 당신은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바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가라는 말인데 그래도 죽는다는 얘기야. 바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스드기야가 자기가 거짓령인데 거짓령을 하늘을 보니까 미가의 뺨을 딱 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여기 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미가를 아주 욕보였죠. 자, 그런데 결국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바르게 무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사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는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찾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아주 335장을 줘서 작전을 펴갖고 의원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딱 카페에서 만나게 해갖고 지나가다가 만난 것처럼 하면서 같이 가서 공부하자, 한번 배워보자 해갖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더 치밀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조직적이고 더 계획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가 되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고린도인들 간의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사례비 문제. 돈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주어지는 선교비로 충당을 했고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돈 달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8절 보시게 되면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탈취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훔쳤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탈취해 왔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반어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매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다른 교회에서 돈을 빼앗아 왔어. 막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냐면 자기 변론, 자기 주장, 고린도 교회가 사례비를 하나도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야. 화가 나서 야, 내가 지금 너희들 돈 안 주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돈 뺏어왔다 이놈들아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화가 났어요 바울이 지금. 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목회비, 선교비를 충당을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기술이 있는데 예수님은 목봉,
목수, 석공이었다면 바울은 천막을 잘 만들었어요. 텐트 메이커로서 고린도 교회는 전혀 도움받지 않고 따로 돈을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또는 때로 선교비를 다른 데서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도 너희들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의 뇌물을 받았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고 일을 했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막 백성이 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섬김으로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로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민폐. 구절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을 했다. 참 부족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보내주는 비용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때론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겸직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겸직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도 하면서 일반 직업을 갖는 거죠. 목회자가 목회에만 올인하면 좋은데 이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적다 보니까 그 목회자의 가정 생활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일을 하고 목사님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업과 목회를 병행해야만 되는 겸직 목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겸직 목회 또 이중직 목회에 대한 그런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목회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로 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동시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중직 목회자가 많아지고 있고 이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노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그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에만 올인하게 되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발전하고 집중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교회는 목회자에게 거기에 맞는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만약에 100명도 안 돼, 50명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생활가 힘들다 보니까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어떤 같이 직장을 다니는 가운데에서 겸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랑하고 있는데 뭘 자랑하느냐? 자, 16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하거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이 지금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자랑. 오늘날 자랑해야만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죠. 차 자랑, 집 자랑, 학벌 자랑, 또 키 자랑, 잘생긴 거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할 게 많아요. 옷 자랑, 돈 자랑, 너무 자랑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세가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의 생애가 없다, 이 생애사의 삶이 끝이다 하다 보니까 현세세의 삶이 중요하고
현세에서의 자랑 문화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비신자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32절과 31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에 그 당시에 다메섹 왕이 사람을 시켜서 바울을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제자들에 의해서 큰 대형 광주리에 태워져서 창밖으로 내려져서 성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하게 된 거죠. 이러한 바울의 이 어떤 창피스러움, 이러한 자기의 몸을 피신함으로써 앞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로마서를 쓰고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해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써야만 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일단은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은 목숨을 보존해야만 될 때인 거죠. 그래서 광주리에서 태워서 몰래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랑했다는 거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자,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학벌이 있어. 나는 권세가 있어. 이런 자랑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겠다. 나는 광주리 타고 도망간 이러한 창피한 일들, 복음을 전파하다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현세를 자랑하는 것은 내세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위대함, 지금의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나의 유능함,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싸움을 더 잘하고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을 자랑하는 것은 다음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약한 것. 바울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약함은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감옥에 너무 많이 갇혔어. 매를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 그리고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어. 태장 알죠? 태장. 엎드려 뻗쳐 해서 큰 널판주에 엎드려 뻗친 다음에 히프짝을 때리는 게 태장 아니겠습니까? 태장 맞고 돌로도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잖아요.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해버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는 그리고 또 여행하는 동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들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나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약함인 거예요. 약함. 인간적인 약함들, 목회와 선교를 위한 나약함들, 고생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안질인가 간질인가 하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눈이 나쁜 것인지 간질병 생겨서 그렇게 했던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한 내면의 약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전에 있는 10장에 보시게 되면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짓 사도들과 견주어도 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바울과 견줄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거짓 사도들과의 경쟁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 사도들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만 일삼는 거짓 사도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파하며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양들을, 성도들을 지켜내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가지시고, 다른 영이 아니라 바른 영을 받으시고요.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른 예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자기 결론인데요. 오늘날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 교회는 더더욱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사역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겸손 목회, 미자립 교회의 자비랑 목회는 시대적인 흐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만을 받아들이시고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이단들과 거짓 사도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또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많은 바르지 않은 영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바르신 면들과 바른 영, 바른 복음만을 항상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파하고 올바르게 선교하고 올바르게 전도하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함과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